지난 세기 영국의 가장 탁월한 설교가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웨일즈의 부흥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부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리즈 설교를 했습니다. 30여 편의 설교한 그 설교들을 모아서 Revival, Can We Make It Happen? 부흥이라는 책을 저술을 했는데 그 책 중에 부흥에 대한 갈망이라는 챕터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 전체가 한 덩어리가 되어서 부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것을 간절히 바라게 되는 그날은 교회사에 있어서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며 오순절 날에 나타난 것과 같은 능력의 나타남을 예고하는 날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엘버트 바운즈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런 말을 덧붙였어요. 오늘날 교회에 있는 우리들에게 부딪힌 가장 큰 난제는 신앙을 고백하는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부흥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부흥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부흥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반드시 부흥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날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 하는 이 말은 목회를 하고 있는 저에게는 한 30년 목회를 하고 있는 제로서는 실감나는 말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저는 우리 안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 성경이 보여주는 진정한 부흥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의 삶 속에 먼저 일어나고 그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나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났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특별히 오늘날처럼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더 피폐해져 가고 있고 시대와 사회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는 이런 세상에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부흥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부흥이 일어났으면 하는 마음이 정말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에요. 어제도 또 가까운 메릴랜드 콜롬비아 쇼핑몰에서 또 한 사람이 총을 들고 난사를 해서 두 사람이 죽었나요? 여러 사람이 부상을 당하고 사고를 일으킨 당사자는 자신을 목숨을 끊고 자살을 하고 이유도 모릅니다. 이렇다 할 이유도 없이 또 이유가 있다고 해도 전혀 관계도 없는 무고한 사람들을 그렇게 무참하게 죽이는 이것은 미친 짓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인데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비일비재하게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더 피폐해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 시대에 좀 일어났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해요. 오직 그것만이 소망이고 유일한 해결책이 아닐까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에 새해, 새 출발, 새해, 새 헌신, 오늘은 새해, 새 부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부흥에 대한 좀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오늘 시간이 참 많이 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구약시대, 특별히 느헤미야 시대에 일어났던 한 부흥의 에피소드입니다. 느헤미야서는 구약 역사의 마지막 역사입니다. 성경의 순서를 보면 중간쯤에 있다 보니까 이 다음에 시가서도 나오고 선지서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중간쯤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요. 시가서와 선지서는 연대와 상관없이 뒷부분으로 모여진 것이고 이 역사서를 보면 느헤미야가 구약 역사의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의 부흥 사건은 구약 역사의 마지막 부흥 사건이고 이 사건 뒤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런 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구약 역사를 저희들 좀 이해하기 위해서 대략 좀 스케치를 해보면 9개 시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담부터 아브라함이 출현하기 전까지 족장 이전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를 페이트리아크, 족장 시대라고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요셉 때문에 애굽으로 갔다가 애굽에서 나오는 그 출애굽 시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 시대가 있고 정복한 땅에 12지파가 12개의 땅을 나눠 가져서 각각 다스릴 때
사사들이 다스렸기 때문에 사사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런 다음부터는 이제 사울이 첫 번째 왕이 되고 다윗과 솔로몬 세 명의 왕들이 각각 40년씩 120년 정도를 다스렸던 통일 왕국 시대가 있고, 솔로몬이 지나간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때 남북으로 갈라지죠.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가 각각 19명의 왕들이 통치하는 분열 왕국 시대가 도래합니다. 북방 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방 유다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망하면서 드디어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걸 포로기 시대라고 얘기를 하죠. 70년 포로 시대가 지나고 포로 귀환 시대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이 느헤미야서는 포로 귀환이 끝난 다음에 그 시대 때에 일어난 그런 일이에요. 70년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면서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져요. 어쨌든 첫 번째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와가 인도를 하고, 두 번째는 학사 에스라가 인도를 하고, 세 번째 느헤미야가 바벨론의 총독으로서 인도를 하죠. 느헤미야가 인도를 한 다음에 했던 일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던 것을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그것이 느헤미야서 전체의 내용인데 주전 444년경의 일입니다. 복잡한 거 여러분이 다 그냥 옆으로 내려놓으시고, 이제 내용으로 보면은 많은 어려움과 방해가 있었어요.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근데 그런 어려움과 방해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재건, 성벽 재건 공사가 불과 52일 만에, 2달도 채 안 되는 짧은 기간 만에 아주 말끔하게 끝납니다. 그러나 건물 재건 공사 자체는 성공적으로 끝나지만 이들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 남아 있었어요. 백성들의 영적 부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백성들은 바벨론에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기간이 많이 지나면서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이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은 완성되었지만 속을 채워야 되는, 무너졌던 성벽은 재건되었지만 무너졌던 심령의 재건, 하나님의 영적인 부흥이 이들에게 필요했던 것이죠. 우린 지금 8장 12절만 지금 보는데요. 사실은 8장, 9장, 10장이 전부 한 몫에 봐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8장에서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율법을 낭독을 해요. 에스라의 율법을 듣고 백성들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9장에 가면 백성들의 회개와 각성이 일어나고, 10장에 가서는 모든 백성들이 자진해서 하나님께 순종을 맹세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언약을 다시 사인하는 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전 백성이 8장, 9장, 10장이 어쩌면 구약 역사 속에 마지막 피날레이기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가장 탁월한 그런 부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본문을 잠깐 관찰하고요.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우리에게 적실한 적용 교훈을 나누도록 하죠.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네, 일곱째 달을 지금 굳이 언급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7월은 1년 중에 가장 성스러운, 가장 의미 있는 달입니다. 레위기 23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7월 달을 정하셨어요. 그렇게 율법으로 주시면서 세 가지 중요한 날을 정하셨습니다. 7월 1일, 이 날은 무조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어요. 요일하고 상관없이 7월 1일, 7월 달이 시작하는 첫째 날,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7월 1일 하루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날을 나팔을 불어서 알리라고 했기 때문에 나팔절이라고도 불렀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두 번째는 7월 10일이에요. 이날은 속죄일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는 날입니다. 세 번째는 7월 15일인데 이때부터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추억하면서 기념하는 초막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광야의 장막 생활을 기념하기 때문에 장막절이라는 이름도 있고, 또 그때가 1년 동안의 곡식을 거두는 수확기이기 때문에 그때를 수장절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이런 명칭들이 서로 엇갈리면서 나오는데, 어쨌든 7월 한 달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면서 지내는 가장 뜻깊은 기간이에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는데 때마침 7월이 됐어요. 7월 1일에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이 이제 1절에서 주목할 부분은 이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사실 전체 본문에서 백성들의 모습을 주목하셔야 돼요.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함께 모였어요. 누구의 강요나 요청이 있어서 모인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모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이 자청해서 율법을 강론해 주기를 요청하는 것이죠. 저에게 와서 막 목사님 설교 좀 해주세요. 막 이러는 거나 비슷한 거예요.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짧게 해주세요 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심정인데, 이 사람들은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이 사람들이 지금 몇 시간 하나 보십시오. 말씀에 대한 그 굶주림, 그 영적인 갈급함 때문에 자발적으로 모든 백성이 일제히 함께 모여서 율법을 강론해 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배경을 일미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이고, 주전 606년부터 시작된 포로 생활이 70년이 지나면서 536년에 첫 번째 귀환을 하고, 457년에 두 번째 귀환을 하고, 444년에 세 번째 귀환을 했으니까 지금 이 느헤미야 8장의 이 시점은 포로기가 시작된 지는 150년이 경과된 것이고, 첫 번째 귀환된 다음에는 90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전부가 다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었지만 실상은 바벨론화 돼버린 그런 사람들이, 마치 이방인처럼 된 사람들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직접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율법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깊이 있게 접해 본 적이 없다 이 말이죠. 무너졌던 성벽이 재건되자 이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했던 거예요. 겉은 그럴듯하게 지금 벽이 세워졌는데 자기들을 보니까 갈급한 이 마음을 채워야 될 일이 생겨났다 이 말이죠. 마치 이민을 처음 오셨던, 이민 초기 역사에 이민 오셨던 분들이 미국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한국말로 드리는 예배를 처음 시작하는 한국 교회를 세웠던 그런 거나 비슷해요. 성경 번역이 이루어지는 곳곳마다 들어보면 수십 년 동안 성경 번역을 한 다음에 그 성경 번역을 인쇄해서 책으로 나눠주면서 그 부족의 큰 축제가 벌어지는 그런 것과 비슷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2절. 일곱째 달 초하루에 7월 1일이에요.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여기 에스라는 제사장이라고 나오는데 느헤미야보다 앞서서 13년 먼저 2차 귀환 때 백성들을 인도해 갔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서기관이고 율법사고 제사장이고 학사예요. 여러 가지 직분을 맡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성경 전문가라는 표현을 쓸 수 있어요. 또다시 주목하는 것은 백성들의 자세입니다. 자, 3절 보십시오. 여러분이 한번 눈으로 읽어보세요. 광장에 모여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듣느라고 귀를 기울인 것입니다. 새벽 몇 시일까요? 동트는 시간으로 한다고 같으면 4시, 늦어도 6시, 잡으면 6시부터 정오라면 6시간이고 4시부터라면 8시간 동안을 이 모든 사람들은 지금 율법책에 귀를 기울인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말씀이 낭독될 때 모든 백성이 일어나기까지 해요. 말씀에 대한 그 열정, 갈급함, 이것이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5절 건너가 보십시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4절에 보면은 에스라가 나무 강단으로 새로 만든 특별한 강단 위에 섰어요. 높은데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나니라. 말씀에 대한 경외감이었어요. 이제 율법을 통해서 낭독되어질 때 목소리는 에스라의 목소리지만 그 말씀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해서 이들은 경외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모든 백성들이 자리에서 일어났던 것이죠. 저도 과거에 교회에서는 성경 봉독하는 시간에 다 일어나게 했었는데 그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참 좋은데 그 다음에는 자꾸 불평들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가. 그래서 안 했는데 올해 또 할까 생각 지금 하고 있어요. 다음 주에 일어나라 그러면 여러분 일어나 주시면 좋겠고, 아무튼 이 상황을 지금 살펴보세요. 6시간 동안을 꼬박 서서 이들은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상상이 됩니까? 앉아서 6시간 듣기도 힘든 판인데 6시간을 지금 서서 듣고 있는 거예요. 8시간을 들었는지도 몰라요. 그 말씀에 대한 간절한 갈급함, 뜨거운 열정, 그리고 거룩한 경외감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될 내용은 지금 에스라가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말씀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말씀 그 자체에 대한 갈급함과 열정과 경외감이 이 백성들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이들의 준비된 마음 때문에 그냥 읽기만 했는데도 읽은 그 말씀이 그 한 사람 한 사람 각인의 심령에 새겨지면서 심령의 부흥을 일으키는 것이죠. 참된 부흥이
일어날 때는 말씀을 그냥 읽기만 해도 그 심령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 자체가 파워니까요. 잘 아시는 성 어거스틴, 참회록, 고백록을 쓴 성 어거스틴 같은 분, 그가 죄에 물들어서 방탕했던 시절이었지만은 어느 날 로마서 13장 12절 한 절을 읽고 변화가 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어둠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 한마디가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마틴 루터도 그랬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분 아닙니까? 그가 타락한 그 가톨릭, 하늘을 찌를 듯한 교황권에 혼자 대항을 하면서도 그 겁나는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종교개혁자로 변화시킨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에 간단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말씀. 말씀 한마디로 변화되는 말씀의 위력이죠. 저도 요즘 들어 자꾸 목이 쉬고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소리치지 말고 조용히 그냥 읽듯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말씀 그 자체가 그냥 위력입니다. 설교가 아니고. 6절 보세요.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결국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배의 현장, 예배의 순간이에요. 이 예배의 특징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선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는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였어요. 둘째로 믿음의 아멘으로 응답한 예배였습니다. 아멘, 아멘 이 두 번 하는 이것은 그들의 그 열정을 표현하는 말이죠. 소리도 중요하지만 아멘 하는 소리도 중요하지만 아멘 하는 마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깊은 경외감 때문에 그들은 전부 다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있습니다. 시편 95편 6절을 보면 시편 95편은 예배자의 자세에 대한 시편이에요. 그 말씀을 보면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하나님께 대한 깊은 경외감, 그것이 예배자의 자세였던 것이죠. 예배의 가장 중요한 3요소가 여기 다 들어있어요. 진정한 영성, true spirituality. 그다음에 순종의 자세, 진정으로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깊은 경외감.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예배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7절.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나오죠.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이 서 있는 동안에 그들을 깨닫게 했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소그룹으로 나눠진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많은 백성이 모였으니까 에스라 혼자서 강론을 할 수가 없잖아요. 에스라가 성경 읽는 대로 여기 요소요소에 순장들이 서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8절 보세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듣고 이해하고 깨닫는 각성이 일어났어요. 그러자 9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왜 백성들이 울었을까요? 특별히 말씀을 들은 후에 왜 울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어쩌면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며 울었을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바벨론에서 태어났을 때 바벨론 이방 사람들과 함께 살았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울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좋은 해석은 이들의 이 눈물이 슬픔의 눈물이었습니다. 슬퍼하지 말라 하는 말로 봐서. 그걸로 봐서 말씀으로 깨닫게 된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죄에 대한 회개의 눈물이었을 겁니다. 말씀을 우리가 바로 깨닫게 되면 반드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돼 있어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 나는 죄인이다 하는 것이 고백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눈물을 흘린 것이죠. 하지만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회개의 눈물로 끝나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회개는 눈물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슬픔이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회복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10절부터 12절까지 오히려 이들에게 기쁨을 누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10절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들을 미처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까지 나누어주라.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백성들에게 큰 환희의 축제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 단계 9장에 가시면 온 백성들이 진정한 회개와 각성운동이 일어나고 10장에 가면은 그들이 이제 다시 언약을 사인하는 결단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말씀만 가지고 봤는데요. 이 말씀을 함께 보게 된 동기는 부흥이 일어났으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흥이 저나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서 일어남으로 인해서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났으면 하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할 말씀이 뭔가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나눠야 되겠는데요. 우선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진정한 부흥이 뭡니까?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진정한 부흥이 과연 뭘까요? J.D. 더글라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부흥을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참된 부흥이란 믿는 성도들의 시들은 심령에 다시 영적인 불이 일어나는 역사다. 시들은 심령에 또다시 영적인 불이 일어나는 역사, 그것이 부흥이다 이렇게 이랬습니다. 간단한 정의는 장황한 설명보다 낫죠. 여러분 이런 정의를 이게 부흥의 본질이라면 한번 자신을 돌아보세요. 지금 내 안에 심령에 불이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불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심령이 시들어 있는가? 메말라 있는가? 피폐해져 있는가?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우리 예배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우리의 심령이 어떠냐 이 말이죠. 요한복음 4장을 보시면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라고 나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의 심령이 지금 어떤 상태냐 하는 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부흥이 필요하다면 그 부흥을 소원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두 번째 질문은 진정한 부흥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누구보다도 부흥을 갈망했던 우리 전 세대의 선배님이신데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안타깝게도 100주년이 지나가면서 시들어가는 영국 교회를 보면서 지금은 더 시들었죠. 교회가 팔려서 술집이 되고 교회의 반쪽을 잘라서 술집에게 나눠주고 옆에서는 노래판 벌어지고 이쪽에서는 예배드린다고 하는 그런 영국 교회. 우리 최종상 선교사님 같은 분 그 영국을 다시 좀 개혁시키기 위해서 개척 학교도 만들어서 오죽하면 한국 사람이 가서 영국을 개혁시키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 판인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부흥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부흥은 우리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이 말은 사뭇 실망스러운 말이에요. 우리가 일으킬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못 일으킵니다. 파도를 못 만들어내듯이. 그러나 또 한편은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도록 준비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부흥을 받기 위해서. 오늘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봤는데 이 부흥의 에피소드, 구약시대의 마지막 부흥의 에피소드를 볼 때 저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부흥을 위해서 혹은 부흥이 일어날 때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해서 정리를 해봅니다. 두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참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참 예배. 본문의 현장은 예배의 현장이에요. 시대가 고대 사회고 장소가 이스라엘 땅이었기 때문에 우리와는 양상과 환경이 다르지만 원리는 같습니다. 이건 예배 현장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부흥이었습니다. 부흥은 언제나 예배의 순간, 예배의 장소에서만 일어납니다. 그것이 개인 예배이든 어거스틴이나 마틴 루터처럼 혹은 대부분이 일어나는 것처럼 공동 예배에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올려드릴 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으키시는 것이 그게 부흥이에요. 예배가 아닌데 부흥이 일어나는 일은 없다 이 말이죠. 자, 우리 성경을 전체를 한번 다 살펴보세요. 예배를 통해서 부흥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 예배는 내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분 좋은 예배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깨우침을 받으면서 오히려 슬퍼하고 통곡을 했죠. 그걸 느헤미야가 말렸을 뿐이지만 참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두렵고 떨림이 있고
거룩하고 경건한 경외감이 있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각성과 회개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회복,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런 게 바로 예배. 이런 예배를 사모해야 되죠. 간절하게 사모하는. 그래서 예배자의 합당한 자세가 필요해요. 우리가 이 사건에서 주목할 부분은 백성들의 모습이거든요. 이 백성들은 자진해서 나왔어요. 간절하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말대로 부흥을 간절하게 소망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래서 마치 목마른 사람만이 물의 필요를 알고 물을 갈구하게 되고, 배고픈 사람만이 먹을 걸 찾게 되고, 그 먹을 것을 맛있게 먹을 수 있듯이 참된 부흥을 하나님이 주실 때 언제나 그 부흥은 열린 심령을 가진 예배자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 은혜에 대한 갈급함, 하나님 그분에 대한 거룩한 경외함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럴 때 하나님은 합당한 부흥을 주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부흥을 안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각자 일어날 만한 부흥들을 하나님이 다 일으키시겠죠. 그것이 공동체적으로 지금 시들어 있는 것뿐이지만 말이죠. 저는 지난 주말에 참 좋은 경험을 했어요. 한 주간 휴가를 얻어서 샌프란시스코 어머님을 뵈러 갈 때 LA 한 교회 집회를 하고 돌아갔는데요. 그 LA 교회, 참 이렇게 집회를 인도하면은 뭐 절 보고 은혜를 끼치라고 사실은 초청을 한 것이지만, 상당히 많은 경우에는 제가 오히려 은혜를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새벽에, 금요일 새벽, 토요일 새벽 기도 2번 하고 저녁 집회를 인도했는데, 그 교회는 새벽별 찬양단이라는 성가대가 1년 365일을 성가를 해요. 근데 뭐 대형교회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보다 그저 뭐 조금 더 큰 교회입니다. 그리고 새벽에 보통 때 한 50명 나오신다는 것 같아요. 나는 25명 정도 되는 새벽별 찬양단이 저보다도 연세가 다들 좀 위신 것 같아요. 노래도 잘하시고, 아침에 한 20분 먼저 오셔서 준비하신 다음에 하고 나서 맨 앞에 이렇게 앉아 계신데, 목사님이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부목사님이 그 새벽별 찬양단원들 얼굴 보면서 설교하시면 설교하실 힘이 날 겁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요? 찬양하고 내려가 있었는데 스폰지로 빨아들이는 것처럼 빨아들이더라고요. 이렇게. 말 한 시간 반, 뭐 그런 데 가면 제 설교가 좀 더 길어져가지고 1시간 반 하는, 그냥 1시간 반 동안 막 빨아들이는, 더 하겠더라고요, 설교. 365일, 그걸 15년째. 목사로서 마음의 가책이 됐고, 우리 목사들은 의무감 때문에 주로 새벽기도 많이 나가거든요. 그것도 잘 못해서 저 같은 사람은 쩔쩔매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364일이라고 들어가지고는 그랬다가 다시 정정을 하시더라고요. 송구영 신예배 끝나고 1월 1일은 새벽 예배가 없는데, 그 대신에 송구영 신예배 때 찬양을 하니까 365일 하더라고요. 정말 존경스러웠고, 많이 격려해드렸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누가 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새벽에 뭐 누가 있길 합니까? 뭐 합니까? 근데 열심히 매일 아침 나와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드리니까 은혜를 못 받을 수가 없죠. 여러분, 예배가 핵심입니다. 특별히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 우리 찬양팀들 찬양 다 끝내고 앉아서 졸면 안 돼요. 많이 보거든요, 제가. 우리 찬양팀 내가 굉장히 귀하게 여겨요. 성가대도 마찬가지고요. 예배가 부흥이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저 뒤에 뚝섬에 앉아 계신 분들도 뚫어지게 저를 쳐다보시면서 예배에 집중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참 말씀. 오늘 본문의 사건은 한마디로 말씀을 통한 부흥이죠. 에스라가 설교를 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그 자체가 파워가 있어서 그 말씀이 준비된 심령에 떨어지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말씀에 대한 강조를 여러 가지 양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아무리 돌같이 완악한 심령도 하나님의 말씀이 방망이처럼 두드릴 때는
그 말씀 때문에 깨어진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기갈을 당할 때 그것은 물이 없어 양식이 없는 기갈보다 훨씬 더하다고 아모스 선지자는 한탄을 합니다.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아모스 8장 11절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설교의 홍수 시대입니다. 설교의 홍수 시대. 교회 안 와도 수없이 많은 설교들을 다 들을 수 있고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홍수가 일어날 때 정작 마실 물이 없듯이 말씀에 기갈을 당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위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1.1억이라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성경 한 페이지를 펼 때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심정으로 거룩한 경외감으로 만나고자 하는 자세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은 말씀에 기갈을 당한 시대예요. 홍수 속에 마실 물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성경을 몇 번을 읽어보셨습니까? 1년에 성경을 몇 번을 읽습니까? 이런 질문 자꾸 하게 되는데요. 올해도 우리 교회는 성경 읽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양육교실도 강조하고 있고요. 저는 은근히 기대합니다. 성경을 1년에 한 번씩 읽기로 작정을 하고 동참을 하시는 분들 심령 속에 부흥이 일어날 길을 기대합니다. 양육교실에 들어가서 주일날 피곤한 오후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열심히 배우는 분들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날 것을 저는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찔러 쪼갠다. 좌우에 날선 어떤 예리한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마음의 심령을 감찰한다는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제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이 말씀 앞에 붙들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우리 안에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 없이 부흥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올해 한 해 동안에 우리 특별히 청년들 전부 다 성경 일독 한번 작정해 보세요. 일독을 하고 나면 일독 가지고 양이 차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싶은 생각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서 10독도 할 수 있어요. 한번 열심히 참여해 보십시오. 일주일에 20석장씩 1년에 1189장, 구약 929장, 신약 260장. 1월 오늘이 26일인가요? 1월 다 가는데 이미 늦었다. 2015년으로 넘기자 하지 마시고 안 늦었어요. 11달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속력 내주시면은 일주일에 25장 읽으면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1월 지나가면 그러면 이제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으로 이렇게 미루게 되는데 그러면은 평생 못합니다. 세례 받을 때 저는 2번 성경 읽고 세례 받았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목사님에게 엄청 야단 먹었어요. 기껏해서 2번밖에 못 읽었다고. 요즘에 세례를 주면서 성경 몇 번 읽었어요? 한 번 읽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받죠. 이제 세례를 받으시니까 이제부터 성경 일독하십시오. 그 뒤에 뒷조사를 안 해봐서 제가 몰라요. 어떤지. 그 말씀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설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건 제가 요리사처럼 요리를 해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건데 여러분이 말씀의 갈급함을 가지고 그 말씀의 맛을 알아야 그때 하나님은 진정한 부흥과 하나님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새해 새 부흥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나 한 사람 한 사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부흥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제 오늘 당에서 좀 의논한 다음에는 40일 새벽 기도를 하려고 그래요. 작정하고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열심히 말씀에 충만하고 예배에 충만하고 그래서 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1년 내내 한번 빠지지 말고 한번 참석해 보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부흥을 맛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간이 많이 가서 그냥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